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후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후회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 죄의 상처는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 치유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죄를 뉘우치고 미리암을 고쳐달라는 간청을 하고 모세는 중보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복의 과정을 알려주시고 공동체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어리석은 반역에 대한 징계와 회복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생각하셔서 그 사람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향한 질투와 비방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모세를 향한 도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다르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에 공동체의 커다란 혼란과 위협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미리암에게서 발병한 나병은 한 부위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결국 온몸에 퍼지는 병으로 이 사건의 영적인 현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었는데 병으로 인한 단절과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후 떠나시는 장면이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병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는 매개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에게 발생한 질병을 보고 경고와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영에 들어올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통해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다 지켜보시고 또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대에게 징계의 손을 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원수가 넘어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가 고난당한다고 절대로 기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원수에게서 노여움을 거두실 거라고 경고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를 괴롭힌 상대방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당한 상대를 향해 우리가 받은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고 아론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며 미리암의 치유를 간청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지요. 미리암이 주도한 반란 사건의 책임이 아론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용서와 구원은 죄를 깨닫고 인정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2장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는 애통하는 심령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생각나게 합니다. 중보는 다른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겠죠. 하지만 회개와 중보는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함을 믿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세상에서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도전받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의 권위를 흔드는 세상을 위해 이 중보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비난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리암을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거룩한 중보의 손을 중단 없이 높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모세는 악성 피부병인 나병으로 고통받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는 미리암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론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고통을 7일로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시고 일정 기간 미리암을 공동체에서 격리하게 하셨지요. 아마도 그 기간은 미리암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권위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최소한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 규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죄에는 수치심과 책임이 따름을 알려주신 것이기도 하죠. 용서받았다고 죄로 인한 영향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집안과 나라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미리암이 격리된 7일간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연이자 여정의 손해였지요. 그러나 공동체는 불평하지 않고 미리암을 기다렸습니다.
은혜로 죄에서 회복될 수 있지만 죄는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반대하고 자신의 권위를 흔들려 했던 미리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세리나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고통당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미리암에게 내려진 나병과 징벌과 단절, 아론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 회복의 은혜와 공동체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를 깨달아서 죄를 멀리함으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시기와 비난의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웃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허물 많고 죄 많으며 우리의 욕심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도 받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이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가 또 그들의 회개의 기도가 회복과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돌이켜 회복하며 돌이켜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며 또 그들을 위한 기도와 중보의 사역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이어지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심을 믿고 믿음의 용기 내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성도들이 모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어서 월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경험이 누려지는 복된 잔치가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